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옆에 같이 앉으신 분들 또 평소랑 다르게 앉았잖아요. 같이 앉으신 분들 옆에 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세요.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특히 우리 형제분들이 쑥스러움이 많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쪽에 형제분들 많이 모여 앉아 계신데 저쪽 보시고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해주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자바다에 넘치니 내가 은였던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대학교의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추위와 좀 날씨의 끝에 언제나 이렇게 다시금 따뜻하고 화창한 계절을 선물해 주심 감사합니다. 기나긴 질병과의 사투도 종료되니 이번 봄은 더욱더 화창하고 맑은 주님의 아름다운 선물임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인고 끝에 해답과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피로와 권태감에 휩쓸려 깨어서 생각하기를 소홀히 했고 무력하게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자주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들이 믿으라고 해서 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남이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갈급함을 느끼고 신앙에 대한 목마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남이 알려주는 말씀과 신앙이 아닌 것들을 읽고 다시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어떠한 고민에 부딪혀도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항상 깨어있고 작은 것 하나도 깊게 생각하며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대마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인원조차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주님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은혜로운 선교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계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주님을 중심에 둘 수 있게 지혜 넘치게 계획을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마도 선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은혜 받고 대마 은혜교회가 부흥하고 대마도 전체에 주님의 은혜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푸르른 하늘을 천장 삼고 싱그러운 풀밭을 장방 삼아 온전히 주님이 내려주신 자연 위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지체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중심에 계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은혜 넘치게 받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끝나고 이후 체육활동까지 야외활동인데 날씨가 맑고 따뜻하게 하게 해주시고 다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여한 목사님의 입술에도 지혜와 은혜 넘치게 부어주셔서 지체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평화와 건강 넘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 이방 사람 사이를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모습이 킹 받으시나요? 네, 저도 킹 받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올해는 제가 이 꼴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뜻대로 안 됐어요. 이 마이크 구매를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교회들마다 요만한 그 스피커 달린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이거 구입한다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제가 무슨 문화 해설사 같죠 지금. 네, 경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네, 본당에서 볼 수 없었던 왜 웃을까? 네, 제가 킹 받는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또 좋은 환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작년에 그 이곳에서 처음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제가 여기를 예배 장소로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좋으시죠? 네, 너무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5월 말에 저희가 했는데 5월 말만 돼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약간 추운 것 같은 느낌이지만 더운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또 우리 대학교에는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화랑초등학교에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이 밖에서 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또 새로운 아드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 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화랑초등학교가 또 운동장도 빌려주시고 이 장소도 빌리고 다른 교회 같으면 이게 정말 몇백만 원 주고 빌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일 있다고 여러분 닭강정도 있다 오죠. 서브웨이도 왔죠. 그 다음에 과일이랑 음료수도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을 닭강정 담임 목사님 후원하시고 또 서브웨이는 우리 최현석 형제 어머니 되시는 김복선 지사님께서 후원하셨죠. 음료수랑 과일은 강인영 부장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풍성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신데요.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형제는 자매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뒤로 도정하세요. 뻘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편견을 만나요. 편견을 만나서 그 편견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편견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 편견이 심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편견의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편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네, 지역 갈등 같은 거 굉장히 아주 강하게 우리 지역별로 그런 편견들이 있고요. 이념적인 편견들, 네, 서로에 대해서 만나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참 많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념의 편견에 갇혀가지고 이분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같은 맥락으로 원사이드로 계속 이 편견이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요즘 이 젠더 이슈 얼마나 심합니까? 성별 갈등들 존재하고 세대별 갈등, 편견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과 갈등이 아주 고조화되는 데는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 우리의 기호에 땡기는 것을 계속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에만 젖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어떤 분들 만나면 정말 지구가 평평하는 줄 알 것 같아. 그 정도의 편견 어린 시선들이 우리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결합돼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 그 편견 때문에 내가 겪은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나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나는 젊은 세대로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나는 남자로서 이런 손해를 받고, 나는 어디 지역 사람이라서 이렇게 손해를 받고, 편견에 의한 피해자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편견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곳에서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할 때 그 종교의 추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 제가 학교에서 처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추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추력이라는 건 그 종교를 견인해 나가서 끌고 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도 하나의 이 추력이 있어요. 그 추력은 뭐냐면 편견을 부숴버리는 추력이거든요. 편견을 철폐해버리고 편견의 담을 없애버리는 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편견과 차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본문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편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미지 컷에 오늘 본문 부분을 한번 앞쪽으로 돌리셔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말씀을 따라오세요. 자, 먼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서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흉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돌림을 당했다. 이거 뭐예요? 편견 얘기하는 거거든요. 편견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 집단의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의 새로운 갈등 구조는 뭐냐면 누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쨌든 할례라는 것을 기준으로 서로에 대한 편견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뽐내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따돌렸다. 이게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는 죄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구약 성경만을 신봉했던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단순히 너네는 우리랑 달라서 너네랑 못 놀겠어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문제는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럼 너네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되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타예요? 네, 가까워졌습니다가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어놓은 편견의 기준을 누가 부수셨어요? 예수님이 부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상황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게 된 건가? 그럼 그 전에 죽었던 바빌로니아인들, 페르시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족속들 다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알 거예요? 이순신 장군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계속 궁금해해. 죽을 때까지 궁금해해도 답을 못 얻을걸? 그죠? 이순신 장군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사망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렇다고 믿을 거고. 이순신 장군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향해서 어떤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구원의 개념 전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열방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은 시작부터 세계화를 주장해요. 구약에 축이 되는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3절,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엔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브라함 민족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념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쉽지만 저는 유대인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알아요. 아예 말을 섞지 않습니다. 종교적 유대인이 저랑. 제가 히브리어를 해도 저랑 말을 섞지 않습니다. 환멸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게 더러워지는 그 정도 세계관이에요.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얼마나 이게 심했겠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자기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가봤더니 고넬료가 그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을 도장을 딱 찍죠. 왜? 자기네들이 경험해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 비유대인이라는 그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가까워졌어요.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편견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쵸?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서로를 향한 문제가 남았어요. 항상 성경은 두 갈래를 얘기해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랑,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랑.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막 치열하게 사랑해가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이렇게 멀리 있었는데 이만큼 왔어. 너무 막 좋은 거야. 아, 더 가까이. 아, 나 네가 너무 좋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게 씨름이 돼버린다니까. 그러죠?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잘못 표출되면 집착이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잘못 표현이 되면 구속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기독교의 사랑관이에요. 계속 부딪혀봐야 어떻게 돼요? 여기 저희 아내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24시간 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쉬는 것도 같이 하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좋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 그런 느낌 아세요? 네. 집에 가야 나도 이제 뭐 볼 일도 보고 좀 내 시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외동아들에다가 혼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를 안 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에 있는 편견들이 언제 무너지냐? 우리 양쪽을 바라보면서 양쪽이 양쪽을 향해서 전진하면 그건 씨름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아니야. 진짜 사랑의 관계, 진짜 편견이 무너지는 관계는 한 번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갈 때 역설적으로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하나의 행성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별을 중심으로 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가까워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가까워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을 향해서 가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죠. 그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관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편견을 부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편견의 중심에, 편견을 부수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진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적과도 같이 편견이 무너지는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과 가까워졌을 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됐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허무시고 없애셨대요. 저는 이 표현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요세푸스 전집이라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쓴 역사를 기록을 봤는데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르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 벽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방인들은 사형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실제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벽이 진짜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성경에서 부르냐면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른다는 건 아담의 무언가를 계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쵸?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존재는 내 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은 원래는 뭐야? 원래 하나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2의 아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임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도 불렀지만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러죠. 근데 머리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모두가 아파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 바디, 원래 하나의 몸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죠.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때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도 찢어져야 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두는 한 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당시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2000년 전이야.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도 시작을 못했어 지금. 그럼 그 당시 시대 때 우리 같은 인간관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있고 노예가 있고 신분이 있고 분류가 있고 민족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전부 달라. 가지고 있는 존재성이 달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와 원숭이를 똑같이 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원숭이 뭐 원숭이에게 막 안방을 내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그 정도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인간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것, 이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샬롬의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운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사회운동 개념보다 훨씬 크고 광대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먼저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편견이 무너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그 진리를 가슴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의 벽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종교의 추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종교의 추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종교의 추력이라는 거는 항상 역사 속 실존으로 증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색채가 무엇인지는 백날 교리적인 논쟁을 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요, 불가능한 편견이 무너지는 일 정말로 많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 오늘 우리가 외국인들이랑 좀 친하게 지낸다는 개념이 아니야. 원숭이랑 같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관념의 편견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니까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서양에서 노예제도가 무너지게 된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득권을 어떻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노예제도가 무너지는 해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챌린지가 있었어요.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뭐 기독교인들도 노예제도를 했다 똑같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똑같이 하는 그 기득권 중에 어떤 균열이 만들어졌어야 돼. 그 균열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왔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균열을 내서 그 편견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처음 해보면요, 진짜 웃겨요. 처음엔요, 양반이랑 쌍놈이랑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양반이 예배드리던 교회가 정동제일교회, 쌍놈들이 예배드리던 교회가 상동교회예요. 그래서 그 역사 하나는 양반교회, 하나는 쌍놈교회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 교회 내에서도요, 교회 들어가면 가운데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왜? 남녀 따로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교회의 방향이 어느 순간 양반과 쌍놈의 그 따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양반교회에 쌍놈이 들어가고 상놈교회에 양반이 들어오고 막 바뀌어요. 심지어 교회 기록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1910년대에 장로님을 피택하는데 상놈 출신 장로님이랑 양반 출신 장로님이 붙었는데 상놈 출신 장로님이 이겨서 장로가 돼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그게 구한말부터 그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일들. 믿겨지시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양반 출신 떨어진 장로님이 하시는 연설 같은 것들을 너무 감동적이에요.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데 이분이 저보다 훨씬 신실하고 좋은 주님의 일꾼이니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그분의 연설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1910년대에 있었던 일. 기독교의 모든 출력은 이런 종류의 편견을 부숴버리는 것으로 나아갔어요. 여성들에 대해서 어때요? 이 서울여대 대단한 학교예요. 서울여대는요, 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도 아니고요, 남성 목회자들이 세운 학교도 아니에요. 이 학교는 여성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서울여대 출신들 특히. 그런 학교인데 이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차별받고 천대받고 사실 그랬어요. 교회 내에서 지금도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성들한테 목사 한 수도 안 주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수십 년 전에 얼마나 심한 그런 편견들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향이 어때요? 점점 역사는 진보합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세요. 점점 나아져요. 교회는 편견을 부숴버리는,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모든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교회는요, 파당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에 두 갈래의 흐름이 보였어요. 저의 정말 객관적 진단이에요. 제3자로서. 그거는 서울여대생들과 비서울여대생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좀 물과 기름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 섞여요. 이제 그런 거 거의 느껴지지 않잖아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면 그런 편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제가 캐주얼한 편견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사람 말투가 싫어. 저 사람 MBTI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같이 있으면 피곤해. 여러 종류의 가벼운 불편함도 우리의 편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첫 해에 와가지고 제가 셀을 배정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컴플레인이 한 15통은 넘게 받았어요, 전화를. 왜 나는 이 셀을 보냈습니까? 왜 나는 이랬습니까? 나는 걔가 싫은데 왜 했습니까? 진짜로.
개개인에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코멘트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는요 거의 뭐 관심이 없는 건지 포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면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애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에서도 품어주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런 편견을 극복하는 우리 샬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소외감을 느끼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목회를 쉴 때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잖아요. 내가 뻘쭘해.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가까워지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여러분과 함께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 찬양을 하면서 예물봉헌을 하겠습니다. 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편견의 벽이 높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샬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 종류의 편견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나날이 연합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저희들의 모습과 인생과 저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연약함을 주님 돌보시고 저들을 어루만지시사 더욱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편견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야외 예배 모든 시간들을 함께 누릴 우리 가족들과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도운 모든 손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문단 나와서 광고하고 이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오늘은 제가 혼자 관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장막의 털을 넓혀라. 네, 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새가족 있나요? 오늘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 있나요? 없나요? 주위에 새가족 없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복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맞다. 있기 전에 혹시 새해 모임 할 때 돗자리 모임 때 돗자리를 집에 가져가신 리더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가져가셨으면은 다음 주까지 꼭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새해 모임이 없습니다. 새해 모임이 없고 미리 공지드린 바와 같이 끝나고 화강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해서 미니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죠. 그리고 미세먼지도 없어요. 제가 기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기도 안 오고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와.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 연습이 아마 4시 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맞춰드릴 테니까 찬양팀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다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4일 주일에는 새해 모임을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강에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구체적인 콘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비하다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4일 주일에는 뒤에 주일에 시간을 많이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새벽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께 상담 기도 제목 요청하실 분들은
광고 여러분 받으셨죠?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끝나고 의자랑 돗자리 정리할 때 다 같이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의 윤미성 부치님, 그리고 말씀 공독의 전유민 자매, 그리고 성교위원의 이채원 자매입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